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길을 찾는 건데, 이제 이 진리도 도라는 게 길도자를 쓰잖아요. 길이거든요. 인생. 잘 사는 길, 깨달음의 길을 찾는데, 이제 길을 모르면 이제 우리가 방황을 하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정말로 저는 운이 좋게도 그 태백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 그것보다도 더 횡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태백산 선지식의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는 줄탁동기, 줄탁동시라는 말을 쓰죠. 병아리가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려면 이제 바깥에서 어미닭이 이렇게 품어주다가, 그죠? 계란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제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그 액체였던 그 계란이 이제 그 병아리로 이렇게 부화하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져 오는데, 아래에서 깨어나려면 어미닭이 이제 바깥에서 쪼아줘야 되지만 안에서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죠? 그거 없이 이제 어미닭이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바깥에서 잘못 깨면은 계란이 상하게 되고 또 바깥에서 어미닭이 안 쪼아주면 안에서 발부둥 친다고 해서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깨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기와 그다음에 어미닭이 그걸 쪼아주는 그 타이밍이 이제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줄탁동시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도반인들도 어쨌든 공부하는 마음, 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눈발간 선지식을 만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화두 명상, 화두 참선을 하는데, 그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화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두가 이제 누구나다가 쉽게 딱 몰입이 돼가지고, 화두가 일념이 딱 되면, 화두 한 생각만 딱 되면 바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선이 화두가 굉장히 간편하고 쉬운 공부 방법인데, 정말로 편리한 생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인데, 왜 이 가나선을 어렵다 그러고, 화두가 잘 안 된다 그러고 이러냐면, 실제 화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두가 되기만 하면은 이건 정말로 공부가 빠르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대중화가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화두 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화두가 왜 잘 안 되느냐, 이유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잘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화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화두가 뭔지 모르고, 화두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화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화두가 잘 안 되죠. 왜? 화두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만 가지 말 중에 하나의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화두를 받아들이면 화두도 하나의 생각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화두는 모든 분별심, 모든 망상을 잠재우는, 그죠? 모든 분별심, 망상, 번뇌, 잡념을 한 방에 딱 제압하는, 그죠? 없애는 그것을 화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 화두라는 것은 모든 만 가지, 천 가지 생각을 일시에 깨버리는,
멈추게 하는, 그죠? 모든 분별 망상을 썰어내는, 청소하는 그것이 화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두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화두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또는 화두에 대한 논리적인 이치에 맞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화두는 순수하게 의심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유분별에 계속 이렇게 깃들어가지고 익숙해서 우리가 늘 우리 생각이 시끄럽고 복잡한데 이 시끄럽고 복잡한 사유분별을 한 방에 딱 멈추게 하는 게 화두라는 거죠, 화두. 그래서 화두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두라는 말은 말이지만은 이제 참선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화두를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제시된 화두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들고 있는 화두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우 스님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받았고 이제 그걸 제가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동정이려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이 딱 되고 나니까 화두가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인 거구나 이런 체험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화두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회의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거는 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딱 생기면서 이제 어록에 보면은 이제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전과 어록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서 이 공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반님들께서도 이제 화두에 인연이 되신 분들은 화두에 대한 이제 정견을 세워야 돼요. 화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화두 드는 요령을 이제 정확하게 공부해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저는 자꾸 제 공부 얘기를 제가 한 것을 아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남의 말을 들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그죠? 선지식의 법문과 공부를 좀 깊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으로. 그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누가 공부해야겠어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려면 내가 내 밥을 지어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밥을 떠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떡 넘겨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식을 잘 만났다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선지식을 찾고 공부 방법을 배워가지고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화두를 하겠다는 발심, 또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른 공부에 대한 견해를 정립한 분을 만나면 그 공부가 이제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왜 나는 화두를 하고자 하는가, 그죠? 왜 가나선이 빠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견해를 갖고 믿음을 갖고 들어오면 이제 공부가 좀 쉬워지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화두를 드는 요령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화두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내가 화두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뭔가 막막하고 마음속에 깝깝한 그런 벽을 마주한 느낌이 좀 든다고요. 화두를 이렇게 처음에 새기면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닌 이것이 무엇인가 이러면 답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뭔가 벽을 느끼죠, 마음속에. 그러면 그 막막하고 갑갑한 그 벽 같은 감정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자세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막막한 감정을 딱 잡고 그 감정에다가 화두를 딱 붙여서 그 감정을 지속시키면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화두의정이라고 그래요.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이라는 뜻이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화두의정.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이랍니다. 감정. 예, 모르니까 갑갑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화두를 생각으로만, 예, 그냥 사유로만 화두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생각은 이런저런 분별심이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감정으로 들어가면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보다도 그 밑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한번 형성되면 그거는 모든 이성,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이성과 사유를 갖다가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두하는 것도 이제 생각으로 들기보다는 이제 생각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감정으로 바로 들어가. 그래서 그걸 이제 화두 의정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자세를 잡으시고요. 자, 화두를 한번 이렇게 새겨 보시면서 자, 한번 1분 동안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 화두 의정. 아까 제가 요령을 알려드렸죠. 감정을 잡고 감정에다가 화두를 붙여서 그 감정을 쭉 지속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만. 자, 감정이 잡혔어요? 네. 감정 어때요? 감정 잡혔던 분 손 들어보세요. 감정이 잡힌다. 아직 안 잡혀요? 잡혔어요? 좀 더 절실한 거. 그렇죠. 예. 감정, 내가 이렇게 슬프고, 비통한 그 감정이 딱 잡히면 딱 모든 게 차단이 되고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그 감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제 선지식의 조사의 본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데,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나는 왜 자꾸 쓸데없는 분별망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억울해요? 즐거워요? 억울하잖아요. 남들은 공부가 잘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쓸데없는 망상이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가? 요걸 이제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분심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데 본래 부처라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히냐? 자, 이 망상을 어서서 벗어나자 이렇게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분심이라고 그래요. 분심. 분한 마음을 하는데, 이제 분한 마음, 화가 나면 우리가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리듯이 약간의 이제, 화두를 하면서 감정 상태를 이제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비장한 마음 또는 이제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착각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상태에다 이제 화두를 얹어서 이제 화두를, 그 감정 상태를 잡고 쭉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감정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그 감정 상태에다 화두를 붙여가지고 그 감정을 쭉 화두와 함께 지속시키면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시간 동정이려를 체험한 것도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반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2박 3일 동안에 요 3일 동안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훈련해 보시면 공부에 화두에 대한 그런 체험이 좋은 체험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집 생각이나 뭐 회사 생각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은 오로지 화두 하나만 탁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됩니까?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선희 도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바로 화두로 들어가요. 바로 어떠세요? 왔다 갔다. 어떠세요? 조금 낫습니까? 자기 마음 속에, 그죠? 자기 마음 속에 그 감정을, 화두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뭔가 막막하고 갑갑한 그런 감정 상태가 느껴져요. 모르기 때문에. 그죠? 감정 상태. 그 감정 상태가 의심이에요. 의심 덩어리. 의심하는 감정인 거죠.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뭔가 막막하고 뭔가 이렇게 깝깝한 그런 벽을 마주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 감정 상태를 찾아가지고 그 감정 상태에다가 화두를 탁 붙여서 그 감정을 쭉 잡고 쭉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화두를 의심하는 의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생각보다는 의심하는 감정이 더 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생각에서 감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감정을 쭉 밀고 잡고 놓치면 안 되죠. 그 감정 상태를 쭉 놓치지 말고 쭉 하면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도 후딱 가버리고 몰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서 무슨 소리나 뭐에 의해 가지고 끊어지면은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저게 뭐지? 이렇게 하면 화두가 탁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념을 하고 있네. 알아차리는 순간에 다시 화두로 오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화두를 한번 새기면서 감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감정을 잡는 게 포인트고 호흡은 이제 복식호흡. 배로 숨 쉬는 심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 거. 그걸 잘 요 시간 동안에 그걸 이제 잘 찾으신 분들은 그걸 쭉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는 이제 요 공부 마치고는 앉는 자리도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앉고 싶은 데 가서 찾아 앉으세요. 자기 앉고 싶은 데 가서 편안하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몰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가 의심하는 감정이 딱 형성되면
그 감정의 화두가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요. 예, 잡념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 망상, 분별심이 딱 멈춰져 버리고 오직 한 생각만 또렷또렷하게 쭉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화두산매예요. 그래서 이 화두산매는 다른 공부 방법보다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감정 상태가 쭉 지속되면은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자기 마음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자기도 알지 못했던 굉장히 어떤 일념이 된 산매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너무 힘을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막 진동이나 뭔가 이렇게 약간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힘이 느껴지더라도 너무 힘을 붙이게 되면 너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몸이 막 떨린다든가 진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니까 그걸 힘을 약간 느슨하게 하면서 화두만 일념이 되는 상태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두만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경우든 깨닫기 전까지, 화두가 타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두를 놓치면 안 돼요. 화두를 놓치게 되면은 신비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신비한 것 경계를 내가 집착하게 되면 마구니가 달라붙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구니를 없애고 물리치고 또 신비한 경계도 제압하려면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화두만 딱 잡고 화두만 이게 끝까지 깨칠 때까지,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 쭉 밀고 들어가면 이제 모든 분별심을 다 없애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주인이 돼가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길이니까 요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나는 화두가 잘 안 돼요. 화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화두가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두를 하려면 이 화두는 이제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강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화두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화두는 그 산에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둘러가더라도 완만한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늘 이제 요 가나선과 윗바산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가나선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 시간을 단축해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윗바산은 조금 천천히 느리지만 평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가나선이든 윗바산이든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똑같은 길이에요. 길인데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가나선이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빠른 길을 가려면 코스가 험합니까? 평탄합니까? 험하겠죠. 막 돌도 있고, 그죠? 바위를 타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올라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체력도 안 되는 사람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그 낭패를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선은 마찬가지로 지름길이긴 하지만 이 지름길을 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이 뭐냐면 발심과 신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과 내가 부처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발보리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가나선을 하는 사람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정경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 화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견을 안 갖춘 사람이 화두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체력이 안 된 사람이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백전대패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내가 아직 정경과 발심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윗바사나나 연불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체력에 맞게 가면 되는 거고, 다행히 나는 이제 좋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정경과 내가 본래 부처라는 이해와 믿음을 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로, 이왕이면 내가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 그죠? 내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가 말려도 공부하고 잘 거 아니에요. 누가 말려도. 그렇게, 그런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화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나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선으로 수많은 도인이 나왔고 가장 우리나라에 검증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가나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럼 내 안에 문제가 뭐냐? 정견과 발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견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하려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아, 이 세상이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내가 이대로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까 이대로 내가 원래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윗바사나를 하는 사람들도 이대로 본래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가 차별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본래는 다 완전하고 본래는 다 깨달아져 있는데, 그럼 왜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랍니까? 중생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중생인 거고, 부처님은 자기가 본래 완전하다는 걸 깨달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중도 연기의 세계관, 불교의 바른 세계관을 공부해서 이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견이 서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아, 이왕이면 내가 부처로 살아야겠다. 금생에 이런 불교를 만났고 선을 만나가지고 이 공부하는 인연이, 이 복이 참 보통 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믿음이 나겠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화두가 쉽고 정말로 빠른 길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